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20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데까지 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것이 너무 황홀해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지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땅에는 병든 자들이 넘쳐났고 가난이 넘치고 귀신들이 횡포와 인간들의 탐욕과 살육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고 싶었을까요? 베드로는 방금 전에 천국을 맛봤는데 그래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한테서 복새통이 일어난 거예요. 봤더니 제자들이 가운데 한 아이를 놓고 이 아이한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고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땅이에요.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정말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화를 내시냐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지금 이거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욕을 하시던 그 어떤 그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혼났죠. 너무 큰 지금 욕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니.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네 분이 만나서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귀신 하나 못 쫓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또 귀신이 이 아이를 막 발작 일으키게 하고 거품 물게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니까 아이가 어릴 적부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잡아서 어떻게나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아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예수님도 고쳐준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셔요.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을 꾸짖어요. 당장 나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 하니까 이 귀신이 그 아이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아이 아버지한테 돌려주죠.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들도 됐는데 왜 자기들은 안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어요. 우리는 왜 쫓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아. 그러면 무슨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죠.
기도 안 하고 덤빈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이 귀신 쫓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고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왜 제자들이 쫓지를 못했냐면요. 일단은 기도하지 않고 명령을 했다가 귀신이 안 나가니까 믿음까지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은 귀신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런 오해가 생겨요. 제자들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없어졌어. 반대로 말하면 이거는 기도 많이 하면 뭐가 생기죠?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완전히 우리가 슈퍼맨처럼 전능한 자가 된다라는 믿음을 갖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기도에 매진하고 올인하는 분들을 저 여러 명 봤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봐야 돼요. 일단은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산 옮길 만한 사람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럼 저희는 믿음이 없네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바른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산은 옮겨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해도 멈췄어요. 해를 멈췄는데 산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거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능력이 멈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는 해가 멈춰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군이 눈앞에 모여 있는데 해 떨어지면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했어요.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적군을 모조리 죽여라 했는데 죽일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해야 멈춰라고 명령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부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멈춰주신 거예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왜 지금은 산을 못 옮기냐, 저 뒤에 있는 불암산 왜 못 옮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저 우리 뒤에 있는 뒷산을 옮기는 것이 맞다면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믿음의 능력들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가진 믿음의 능력이 전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능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전능해지고 믿는 자가 능력이 많아지냐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정확히 일치할 때, 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진짜. 근데 사람들은 이걸 마치 자기 확신, 자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좀 얻겠다고 저 산 비켜 이러면 절대로 안 옮겨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네가 무슨 기도를 해도 내가 다 할게.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겠죠. 만약 산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이라면 세상에 모세가 기도해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오늘 다시 살아와서 명령해도 옮겨갈까요? 안 옮겨갑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자주 착각을 하냐면요, 확신이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사람이 지어먹은 확신이 아닙니다. 만약 확신이 믿음이라면요, 우리는 어떤 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셔야 되냐면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그들의 확신은요, 우리가 옛날에 김일성이를 바라보던 확신 넘어갑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북한에 살 때 김일성에 대한 확신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러고 막 물 위로 달려가 보세요. 걸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걸었는데 우리는 왜 못 걸을까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이룬다는 걸 믿고 그걸 버티고 해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압축해서 말을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확신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베드로가 왜 물 위로 섰는지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근데 왜 베드로는 서고 우리는 서지 못하냐면 베드로는 뭘 믿고 갔냐면 와라 했잖아요. 그거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 하기 전에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는 거지, 자기 확신을 믿고 믿습니다 이러고 뛰어들어가면 베드로 가라앉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마치 본문만 보면 이렇게 오해가 돼요.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진 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 많이 하면 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큰 능력이 생길 거야 하고 정말 기도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곡이라고 그래요. 이단들이 이 수법을 너무 잘 써요. 제가 오늘 녹색 넥타이 메고 왔어요. 여기만 보면 저는 녹색 맞아요. 그런데 김성근 목사는 녹색이다 이러면 이건 왜곡이죠.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고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질 때 건강한 신앙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왜? 자기들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결심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 얻는 비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일에 이루실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기적 같은,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니까 사람이 진짜 높아지기 좋은 순간이에요. 그럴 때 너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저기 비켜. 너희 자리로 가. 겸손하게 자기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신대요. 그럼 여기서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에 의하면 기도만 하면 능력이 생길 것을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니, 일을 먼저 하고 겸손해. 그러면 그 큰 믿음의 능력을 줄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큰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는 뭔가 한 가지만 냅다 잘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 신뢰도 그 사람하고 말만 많이 하면 신뢰가 생기나요? 하루에 저 사람하고 7시간 맨날 붙들고 얘기해 봐요. 신뢰가 깨질 거예요. 너는 말만 하냐? 이러고. 정말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서로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같이 마음을 합쳐서 움직이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받을 만하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뢰가 형성되는 거지 말만 냈다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 다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당시 제자들은 왜 이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냐면요.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충분한 말씀도 다 들었고 그랬지만 기도 하나가 부족했던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덤빈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는 기도가 부족해서 귀신을 쫓을 수 없었단 말씀이지 기도만 하면 큰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서신서들이 쭉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그 서신서들을 앞머리를 보면 똑같이 이런 말씀이 항상 기록이 됩니다. 이 사도들이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우리가 이 편지를 너희한테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자, 그러면 편지 쓰는 목적이 믿음을 큰 믿음, 강건한 믿음을 주려고 이 편지를 썼대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체험도 충만했고 은사도 충만했고 기도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없으니까 조그만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 편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강력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 하나만 냅다 해서 될까요? 골고루 균형 있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냅다 기도만 하는 거 신령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지 아세요? 이 병들고 타락하고 말 안 듣는 우리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눈물 흘리며 또는 울면서 웃으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보다 더 신령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바르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합격자리 신앙은 없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모든 제자들한테 정식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인자가 사람들한테 잡힐 거야.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정식으로 선포하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미 하나님과 하늘에서 모든 결정이 됐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지금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다 처음 듣는 것처럼 화닥닥 놀랬대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묻지도 않았대요. 이해도 못하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도 난해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아,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잡히네, 죽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내 해서 끝.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처럼. 이거 팀장들 보고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저기 앞서 걸어가고 제자들끼리 뒤에 좀 이렇게 한 20m 좀 뒤로 떨어져 오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성경은 논쟁이라 했는데 제가 분위기 보니까 거의 싸움이 붙은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움이 붙었냐? 천국 가면 누가 크냐? 이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서 왕 되면
누가 총리하고 누가 군대장관 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냅다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싸웠냐면요. 예수님의 12명 제자들 가운데 서열이 없었어요. 분위기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오른팔 왼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친밀하게 지낸 건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서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열이 없으니까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아무리 논쟁해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다가 가버나움 도착해서 어떤 집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노중에서 무슨 얘기 했냐? 그랬더니 마가복음에서는요. 잠잠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좀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 알면서 물어보셨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나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요 말이죠.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 서열을 좀 정해달라는 말이죠. 오늘. 그래야 이 쌈지거리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부터 이 집안에서 바쁘게 뛰다니는 애가 한 명이 있어요. 얘는 솔직히 폭탄을 맞은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는 식사 대접한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야 가서 파이 가져라, 김치 가져라, 된장 가져라. 제자들은 야 발 씻을 물 가져라. 이 아이가 미치기 직전입니다 지금. 근데 그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른들이 아무도 못 시키게 딱 너 이기 와라 하고 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 싶니? 그럼 이 아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그러면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된다. 요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 아이처럼 낮아져. 이해되세요?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서 뒤에 가서 또 이 문제가 싸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무도 이해 못해서. 왜 이해 못했느냐? 우리 이거 좀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만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아요.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다르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좀 비유를 할게요. 북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북한이란 나라는 법을 지키면 살 수가 없어요. 법 지키는 사람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살 때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나 법망을 피해서 법을 어기는 법부터 배워요. 그러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법을 안 지키면 살기 힘든 나라예요. 근데 똑같은 줄 알고 북한이 살던 질서 그대로 어떻게 하나 도로 건널 때도 신호등 상관없이 막 건너가고 이렇게 살다가 몇 번 혼나면서 뼈저리게 아프면서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걸 눈치채고 조금씩 바꿔요. 질서가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몰랐어요 저희는. 지금 제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서 사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 왕이잖아요. 왕 옆에서 사는데, 근데 이 천국의 질서를 모르고 세상 질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세상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 질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겨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이겨라. 그리고 가져라. 네가 다 가져라. 높아져라. 이게 세상 질서 아닌가요? 요즘에 여기에 하나 더 붙었어요. 빨라져라. 이래야 편안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섬겨라. 낮아져. 그리고 나누어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 세상 사람 보고 이렇게 살려면 그거 죽으라는 말이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질서 아니에요.
누구 보고 지금 지키라 하냐면 제자들 보고, 우리 보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높아지냐?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줬어요, 우리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 세상 호령하고 통치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죠?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닦아주는 일을 하세요, 지금. 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자기 자녀의 죄를 감당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자기 피를 꺼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섬겨주고 이 아이처럼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몸은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생각은 지금 무슨 방식으로 하죠? 세상 질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 와서도 북한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보고 낮아져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누어줘라면 죽어도 못해요, 그거. 이럴 때는 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박수 받고 꽃다발 받는 데서는 이렇게 좀 나눠줍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못 나눠요. 어떤 삶이 더 쉬울까요? 경쟁에서 끝도 없이 높아지고 빨라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거기서 탈락하면 자살해 죽어야 되는 이 삶. 그러나 그 나라는 나누어주고 내가 다 나눠줘도 나한테 아드님까지 주셨던 분이 나를 안 채워줄까요? 내 뒤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아니까 또 나누어주고 어느 삶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삶이 더 편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천국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싫었어요. 예배는 왜 이렇게 긴지, 찬송가는 왜 이렇게 구식인지, 그러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나니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숨을 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른들이 심부름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마음이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온다고 이 아이도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앞에 가서 손이라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얼굴이라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른들이 들어오니까 심부름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 실족하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애 목에다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심하대요.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대 시기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가장 소중하고 연약하고 쉽게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보호해야 되고 또 이렇게 관심 돌려줘야 되는데 당시에는 아이들과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이들이 좀 상처받는 건 관심도 없어. 당연히 아이들은 심부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마음을 아시니까 이런 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닥친다. 너희들 이 애가 실족하면 니들 혼날 줄 알아? 제자들 보고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인류는 최근에 와서 이거 깨닫습니다. 인류 역사 최근대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최근대사에서 인류의 가장 큰 발견하면 뭘로 꼽냐면
아이들과 여인들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최고의 발견이에요. 최근대사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가 좀 속도가 너무 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 이 아이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는 저기 창고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상가들을 다 찾아 헤매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했대요. 너희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쓸데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야말로 너희들 못지않게 99마리의 양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까지 들어가야 천국은 완성이 된대요. 이것이 아이들의 위치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아이들을 없이 여기지 마. 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한테 했던 말 하나님한테 직보된대요.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능력과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봤어요. 믿음의 능력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에서 옵니다. 정말로 신령한 신앙생활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질서에 우리가 자신을 맡겨보세요. 정말 좋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사실 불편합니다. 높아지려고 들어왔는데, 많이 가져서 부자 되려고 들어왔는데, 이거 자꾸 내놓으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마음을 바꾸면요, 천국이 진짜 살기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